예,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 헬퍼들 날마다 우리 목원들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목원들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셔서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사오니 빛을 비추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며 또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상고하며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4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코로나 하다 보니까 벌써 4개월이 지나갔어요. 어쨌든 이제 남은 3분의 2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시간 관리 잘 하셔서 2021년에는 좀 그래도 무엇인가가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자 헬퍼 분들께서 목원들과 함께 나눔을 하실 때 꼭 오픈 질문을 꼭 던져주시고요. 네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질문 말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는데요. 세상에서 뭐 빛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데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빛을 어떻게 빛을 비추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시고 또 그러면 그 빛의 사명을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 계신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몸부림치는 그런 정말 전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보시면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등불 비유에서 결국 불을 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실 보지 않아도 답은 뻔하죠.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에서 두 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나는 빛의 사명으로서의 사명.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하면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을 듣는 자세, 그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온전하고 열정이 있고 최선을 다하면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헤아림을 받게 되지만 결국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동일하게 이 등불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서민층이 늘 이렇게 접하고 있었던,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등불에 대한 것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등불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등을 둘 때 그 위쪽에다가 다 대부분 두죠. 우리도 전기를 켜면 이게 위에서 전기가 켜져서 등이 켜져서 이게 뭐 전체를 비추는 것처럼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높은 곳에 매달거나 높은 곳에 이렇게 두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상 아래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말이라는 것은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릇 아래다 두면은 불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을 우리가 둘 때 말 아래 두거나 이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정말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등을 켜놓는 것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인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목적이 바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자녀였고 어두움의 권속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심으로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히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어두움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요.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짠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맛을 내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패하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 사명은 빛을 비추고 또 이렇게 짠맛을 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대로 몸을 맡기고 그냥 따라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짠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썩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내가 물러가지 않겠다, 내가 여기 있겠다, 이 자리를 지키겠다 고수해도 빛이 비추는 그 순간 어두움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두움의 자리를 비추시면 그 어두움의 자리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빛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목자 헬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해석이 약간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 앞에 첫 문장에 가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21절과 22절은 연결되어져 있는 종속절이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긴 것은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유가 결국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공개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드러나도록 알려주셨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늘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밝히 드러내고 계세요. 물론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세전에서부터 감추었다가 밝히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도 밝히 드러나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숨겨졌던 비밀의 복음이 드러났기에 열심히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듣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연속적으로 이 23절과 24절에 들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선별하여서 잘 듣고 또 그 감춰진 내용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읽는 거에서 그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나가야 되고, 그 적용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실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적용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씨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완전히 이렇게 심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도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 아주 바른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들을 때 건성건성 듣게 되면은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30년을 뭐 믿음 생활했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건성건성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말씀과의 씨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뭐 앉아서 졸아요. 끝날 때까지 시작하면 바로 앉아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는 거죠. 이거는 뭐 아예 시작할 때 그냥 자장가로 들으면서 그냥 자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졸고 자는 것은 이 졸음 마귀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조는 분들은요, 습관을 바꾸시든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왜 조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을 늘 늦게 잔다든지, 뭐 이렇게 그 다른 걸 하느라고 잠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좀 자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 1시간 딱 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배 시간에 막 뭐 30% 이상이 다 자고 있다. 그러면 제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너무 졸리니까 뭐 다 막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이래서 뭐 30% 이상이 졸고 있다 그러면 제 설교가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게 되면 몇 분만 졸아요. 몇 분만 조는데 그분들이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려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어우러질 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듣는 태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게 될 때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르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결국 피폐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믿음 충만하길 원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절대로 이 영적인 풍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씀이 단데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영성을 좀 이렇게 바르게 세워나가고 이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으면 결국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또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안 드리고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 생활이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은 눕고 싶어요. 누워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죠. 근데 그렇게 자고 있는 성도를 다시 믿음 생활하도록 이렇게 세우려면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완전 자빠져 있지 않도록 믿음 생활의 이 패턴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또 그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 헬퍼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우리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